4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VIP와 함께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 일시는 4월 5일 주일이고 섬김은 VIP와 점심 식사입니다. 담당은 예배사역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세례식이 4월 5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세례자는 손정호 형제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섬김은 모든 목장 식구들 참여 있고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제1회 언약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4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고 혼례자는 신랑 병규석, 신부 박은진입니다. 장소는 예배실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9, 교회의 사명, 수요 예배, 정말 훈련 29, 회복과 하나됨.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4월 4일은 꿈꾸는 목장, 4월 11일은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5일은 주 닮은 목장, 4월 12일은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부활의 기쁨 2배 즐기기. 기독교의 중립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누구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활을 2배로 즐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배운 부활을 VIP에게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있기 전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로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는 저녁 기도의 시간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5분 전에 시작하고 말씀도 짧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일 날에도 세례식이 부활절과 함께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셨던 그 제목들이 꼭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 양육이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 양육이다. 시작. 네, 교회의 사명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또 교회 사명들이 또 있고 또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인도받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교회 사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선교에 초점을 맞춘 교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말씀 교육하는데 또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말씀 보니까 치유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치유에 집중해서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교회 사명을 치유에 또 두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것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보면 성경은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제자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제자 양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치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양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살아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은 제자 양육에 집중한 성경적인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있어야지 교회가 지속됩니다. 제자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핵심은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양육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제자를 키우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내 제자로.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목자 목녀님의 목원들을 섬겨갈 때 목적은 목원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섬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는 내가 제자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제자 양육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우선하고 집중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갈까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동의해 주시고 우리 밝은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왔던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볼 때는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5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 길이가 한 21km, 폭이 한 15km 정도. 그러니까 15km 끝과 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호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고기도 이제 많이 있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현재 갈릴리 호수의 모습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누가 잘 찍어 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런 배들이 지금 다니는데 이거는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요. 관광선입니다. 여기에 올라타면 가이드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오늘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가 지금은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베드로 고기. 무게가 보통 이렇게 다 크면 한 1.5kg 정도 되고요. 보통 800g 정도 때 많이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구이도 먹고 뭐 여러 가지도 먹는 것 같아요. 뭐 메기도 있고 다양한 어종들이 있는데 정어리과의 고기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고기를 이제 기호로 삼아서 저쪽 이제 옆에 보면 타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호를 물고기로 삼은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의 이름의 첫 자를 이렇게 다 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글씨가 된대요.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하니까 익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는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릴리 호수하고 굉장히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배들 중에 많은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중에 하필이면 누구의 배에 탔죠?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얘를 정말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을 가지고 타신 거예요. 그냥 여러 배 중에 베드로 아닌 사람의 배를 타도 되는데 베드로의 배에 타서 육지에서 좀 띄워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다가는 이게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탁 띄워놓고 그 호수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거는 빼놓고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당시의 사람, 우리 나라의 농업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모작 삼모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모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벽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 대부분의 벽씨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그 농사꾼이 벽씨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뭐 길가로 뿌리고 돌짝버트로 뿌리고 가시덤불로 뿌릴 이유는 없잖아요. 뿌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은 옥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그러면 오늘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그 베드로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였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이 시기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오늘은 공쳤다. 쉬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이 깊은 데로 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물을 탁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면 낮은 곳은 확률이 높아요. 도망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깊은 곳은 고기들이 도망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 어부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낮은 곳에 탁 던져야지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뭘까? 조금 전에 무슨 설교를 들었죠?
씨 뿌리는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엄청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막 감동이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믿어지니까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손맛이 있잖아요. 그물을 탁 던지고 난 다음에 손맛이 딱 잡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형제의 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이제 고기를 다 봤는데 두 배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또한 관련된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자기 죄가 너무 보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구나. 그 죄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기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선상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건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해 주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네가 고기를 잡았어. 그게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집중해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존재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다?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업이지 무슨 갑자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고 내가 해야 될 주업은 사람 낚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제자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제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나를 그래서 구원하셨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을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 건지, 전도해야 되는 건지, 섬겨야 되는 건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일반 속에서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내가 섬겨야 돼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살아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첫걸음, 그것은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고향도 떠나고 배 떠나고 건물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 변화의 장면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것 같은,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중요도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요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찬양하려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하려고, 될 수 있으면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좀 섬겨보려고 하고, 말도 좀 예쁘게 하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나 내일부터 일도 안 가고 부모도 떠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근거지, 그 삶의 습관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눈이 바뀌어지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목표지가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들이 그거 목표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네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뿌리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가운데 그 부분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헬라어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가라. 이래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세례를 주라는 거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다 제자에 묶여 있습니다. 이 제자가 핵심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제자를 세우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례를 주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삶공부를 하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장로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죠?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동참하시고 동역하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제자 양육에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시작. 제자는 스승에게 학문이나 기술, 도리 등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단순한 배움을 넘어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씨도 누가가 처음 썼습니다. 그 말은 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으네? 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거야. 너무나 삶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을이 되는 거였고, 섬기는 삶이었고, 기도하는 삶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본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잡은 것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내 삶 속에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십자가 가운데서 딱 한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게 된 거죠. 부활한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야? 증인되라는. 여러분, 증인이라는 법적 용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증인은. 당신 증인으로 서야 돼 라고 할 때 부담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 선서까지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 거짓말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의 조건은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자리에서 본 사람, 그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 그 시간대에 그곳에서 함께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곧 요한의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자리가 비었어요. 가룟 땅에 살던 유다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때까지 경험한 사람 중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12제자 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식적인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경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돼요. 다른 말로 간증하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간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 사도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70여
전도자가 나옵니다. 둘둘 짝지어서 보내시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하죠. 하시죠. 70의 전도자가 있었다. 이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500여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그 올리브산에서 500여 형제가 누군가가 진짜 500명 셌을까요? 대충 보면 이 정도는 500명 되겠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500여 형제가 또 성도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것이죠. 그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는 거다. 제자 삼는 거. 제자를 양육해서 키우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삶,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얘기해. 어렵다고 얘기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받아요? 기도 제목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요? 가르치지 않고 간증한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간증하는 거죠. 내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간증 빌려서 하면 돼요. 내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유튜브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최보라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아빠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그 남자친구에서 20가지나 기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서 또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사용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거를 하는데 뭘 하냐면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중간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헤어질 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헤어지시면 돼요.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어렵게 힘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일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답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됐으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너무너무 잘 됐다. 내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쁜 소식이네. 너무너무 잘 됐다. 응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게 응답됐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계속 기도할게. 그러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우연이에요. 우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노력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이 됩니다. 필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세우는 삶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제자로서 살려고 하면 이게 들려지고 보여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필요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여줘요. 저 사람 필요가 이게 아닐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섬기면 돼요. 어떨 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이런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부탁받은 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이렇게 좀 문제가 풀리고 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잘 생각하고 섬기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서 누가 VIP가 내가 지금 1,000,000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1,000,000원 줄 거야? 주실 분도 있죠.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새벽 2시에 만나자. 계속 새벽 2시에 만날 거예요? 요구한다고? 그렇게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설득하고 설명해 줘야죠.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를 우리가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알게 한 대로, 부탁받은 것을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섬기는 거지, 이거 없이 섬기면요, 섬기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섬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우리가 잘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장으로 섬겨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 것이 좋겠죠. 그리고 목정 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정 형식은 어떻게 해요? 만나서 뭐부터 먹어요? 밥부터 먹어야 돼요. 만나자마자 막 불평, 불막 막 이런 거 쏟아놓으면 안 되고 밥부터 먹으면서 사람이 배가 든든해야지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뭐 좋은 얘기, 힘든 얘기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 내가 꼭 기도할게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경청, 질문, 반응.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듣다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질문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요? 꾸녕. 그랬구나. 그랬군요. 그걸 해주는 거죠. 반응을 하셔야 돼요. VIP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VIP하고 만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버려. 그러면 안 되죠. 물어봐야죠.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 오늘은 뭐가 땡기는 것 같아? 그리고 VIP가 원하는 대로. 근데 내가 못 먹어. 내가 먹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속이 이래가지고 좀 요런 부분들인데 그건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VIP가 원한다 해서 다 먹고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약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조율하셔야 돼요. 조율. 지혜롭게. 사회의 각 분야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일터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일터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 성과와 실적과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섬기는 일터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 섬기는 것이 부흥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승진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것을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가 간증하고 섬겨가는 것이죠. 섬김, 기도, 순종. 이게 DNA입니다. DNA.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면 이 DNA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섬김과 기도와 순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DNA.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가야 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가야 돼요. 더 긴 말씀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 요즘 못하고 있는데 한 달? 괜찮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요.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동역해 주세요.
목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섬기고 있다. 그럼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할 때 열매는 거둬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잘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됐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